이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경이 2600년 전에 기록한 충격적인 예언. 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마음이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이란, 전쟁, 공습, 핵개발. 이런 단어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상을 살게 되는 건지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다니엘서를 다시 펼치다가 한참 동안 성경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가 2600년 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기원전 539년 바벨론 궁전 안입니다. 그날 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의 왕이 1000명의 귀족을 불러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술이 넘쳐 흘렀고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왕은 한 가지 일을 저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거룩한 금잔을 꺼내 술을 따른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던 그 잔으로 우상들에게 건배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무도 보지 못한 손이 나타나 궁전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궁전이 얼어붙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무릎이 서로 부딪혀 떨렸습니다. 아무도 그 글씨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난공불락의 바벨론 제국이 하룻밤 만에 멸망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나라, 바로 오늘 전 세계 뉴스를 뒤흔들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이란, 성경의 이름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선 페르시아의 왕. 그 왕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이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한 이방 왕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며 그가 할 일까지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 나라의 시작도, 전성기도, 그리고 마지막 운명까지 이미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 그 기록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걸까?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은 정말 다 알고 계신 걸까?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장 기원.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은 인류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의 후손들이 온 땅에 흩어져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창세기 10장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엘람, 셈의 아들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지금의 이란 남서쪽 페르시아만 근처의 비옥한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마다이, 야벳의 아들입니다. 마다이의 후손들은 이란 북부 산악지대에 정착했습니다. 거칠고 강인한 산악 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버지가 다릅니다. 엘람은 셈의 아들이고 마다이는 야벳의 아들입니다. 혈통이 다른 두 갈래의 후손이 같은 땅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 이 두 혈통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 제국의 이름이 바로 메데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씨앗을 창세기에서부터 심어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엘람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 주목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국제전쟁이 이 장에 나옵니다.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동방의 왕 4명과 연합하여 가나안 땅을 침공합니다. 도시들을 짓밟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여러분, 엘람이 성경에 처음 부각되는 이 장면에서 이미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의 연합군을 이끌 만큼 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이끌고 밤에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창세기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밤에 그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사람들을 다 찾아왔더라. 동방의 4왕이 연합한 대군을 상대로 고작 318명이 승리한 겁니다. 이란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기록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었던 겁니다. 이후 엘람과 마다이의 후손들은 역사 속에서 조용히 힘을 키워갑니다. 부족에서 왕국으로, 왕국에서 제국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나라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혈통이 하나의 제국이 되기도 전에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미리 보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한 소년이었습니다. 2장 예언.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 아직 어린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 한복판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방의 음식, 이방의 교육, 이방의 신들 한가운데서 살아야 했습니다. 조국은 멸망했고 성전은 잿더미가 됐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년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셨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처음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밤 꿈을 꿉니다. 잠에서 깬 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거대한 신상이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왕은 명령합니다. 이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 말하라.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꿈의 내용을 먼저 말하지 않고 신하들이 스스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모두 알아맞혀야 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점술가들, 학자들, 아무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왕은 분노했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섭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28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것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선포합니다. 왕이여, 금머리는 바로 당신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이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이것이 바로 바벨론 다음에 올 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가슴은 하나인데 팔이 둘입니다. 하나의 제국이지만 두 세력이 합쳐진 나라라는 뜻입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런데 두 팔의 크기가 같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페르시아가 메대를 압도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까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후에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혼돈의 바다에서 네 마리 짐승이 올라오는데 두 번째 짐승이 곰이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5절.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곰과 같은 것이 일어나니 그것이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더라. 한쪽으로 기울어진 곰. 페르시아가 메대를 지배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입에 물린 세 개의 갈빗대.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될 세 나라입니다. 리디아, 바벨론, 이집트. 역사는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시아는 소아시아의 리디아 왕국을 먼저 정복했고 그 다음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마지막으로 이집트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갈빗대가 하나씩 뽑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고대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미리 그려놓으신 설계도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더 선명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울라이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눈앞에 뿔이 2개 달린 수양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이 수양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받아서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내가 본 바 2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니라. 수양의 정체가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나님이 직접 밝히신 겁니다. 그런데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서쪽에서 수염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땅에 발이 닿지 않을 만큼 빠르게 달려옵니다. 눈 사이에 큰 뿔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수염소가 단숨에 수양에게 달려들어 2뿔을 꺾어버립니다. 다니엘서 8장 21절.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니라. 이 수염소는 그리스입니다. 큰 뿔은 알렉산더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서쪽에서 나타나 불과 1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땅에 닿지 않는다는 성경의 표현 그대로 역사가들도 놀랄 만큼 빠른 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 8절. 수염소가 강성하여질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현저한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입니다. 역사는 정확히 이대로 됐습니다. 알렉산더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서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국은 4명의 장군에게 정확히 4조각으로 나뉩니다. 성경이 이것을 역사가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수양의 2뿔, 곰의 3갈빗대, 수염소의 큰 뿔과 4뿔. 하나하나가 역사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본 후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니엘서 8장 27절. 이에 나 다니엘이 기절하여 며칠 동안 앓다가 다니엘이 며칠 동안 앓아누웠습니다. 환상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제국의 흥망성쇠가 눈앞에 펼쳐졌으니 사람의 몸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환상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제국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것. 다니엘서 2장 21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페르시아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심판의 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은혜의 도구로 쓰이게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실행되는 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장 심판. 기원전 539년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대연회를 열었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운 이 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누구도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의 두께만 해도 전차 2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두꺼웠고, 유프라테스 강이 도시 한복판을 관통하고 있어서 물이 마르지 않는 한 함락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벨사살은 그 안전함을 믿었습니다. 1000명의 귀족을 불러 모았고, 술이 넘쳐 흘렀고, 음악이 밤새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벨사살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서 5장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잔들을 꺼내온 겁니다. 벨사살과 귀족들, 후궁들이 그 거룩한 잔으로 술을 마시며 금, 은, 놋,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상에게 건배를 올린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씨 쓰는 손을 본지라 아무도 보지 못한 손이 나타났습니다. 허공에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궁전이 얼어붙었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술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다니엘서 5장 6절.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넓적다리가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혀 떨렸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왕이 벽에 쓰인 글씨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급히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자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어떤 학자도 어떤 점술가도 그 글씨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한 겁니다. 왕의 얼굴은 더욱 하얘졌고 귀족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태후가 왕에게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왕이여, 이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할아버지 시대에 그를 박수의 어른으로 삼으셨습니다. 다니엘이 불려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거의 70년. 그 긴 세월을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노인이 왕 앞에 섭니다. 벨사살이 말합니다. 내가 해석을 잘하고 의혹을 풀 수 있다 하니 이 글씨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달라. 그리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래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보상이 필요 없다고 한 겁니다. 자주색 옷도 금목걸이도 권력도 필요 없다고. 80이 넘은 이 노인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먼저 왕에게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왕좌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후에야 회복되셨다는 것을. 그리고 다니엘이 벨사살을 향해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3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오게 하여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겪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했다. 거룩한 그릇으로 우상에게 건배까지 올렸다. 다니엘이 마침내 벽에 글씨를 읽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 5장 26절에서 28절.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날수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날수를 세셨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넘어간다. 여러분, 이 글씨가 벽에 쓰인 바로 그 시각, 바벨론 성벽 바깥에서는 이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군대가 놀라운 작전을 실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벨론의 성벽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정면으로는 뚫을 수 없었습니다. 고레스는 도시 한복판을 관통하는 유프라테스 강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상류에서 강물의 흐름을 돌려버립니다.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마른 강바닥을 따라 조용히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밤 바벨론의 성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연회에 취해 아무도 성문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이미 이것을 예언해 두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 앞에 문들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 앞에 문들을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바벨론의 성문이 열려 있었던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신 겁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벨사살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벽에 글씨가 나타난 바로 그 밤, 세계 최강 바벨론 제국이 하룻밤 만에 멸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페르시아가 섰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 70년이 지나 8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자기가 예언했던 그대로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은으로 된 가슴을 해석했던 바로 그 사람이 그 은의 제국이 금의 제국을 대체하는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밤은 단지 한 제국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그 자리에 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이 이방 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던 유대 백성들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 해방. 바벨론이 무너진 그 자리에 페르시아가 섰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세계 역사상 가장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페르시아의 왕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겁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에스라 1장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자원하여 드릴지니라.
성전 재건 비용까지 대주라는 명령입니다. 이방 제국의 국고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돈이 나간 겁니다. 고레스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간 금은 그릇들, 벨사살이 마지막 밤에 꺼내 술잔으로 쓰던 바로 그 거룩한 그릇들을 돌려보냅니다. 에스라 1장 7절. 바사왕 고레스가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벨사살이 우상에게 건배하며 모독했던 바로 그 잔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3장에서 벽에 글씨가 나타났던 바로 그 밤에 쓰였던 잔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죠. 고레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것도 그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방 왕을, 우상을 섬기는 페르시아의 왕을 나의 목자라고.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마슈아흐입니다. 메시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에게 이 표현이 쓰인 것은 고레스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 왕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미리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70년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비파를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울던 세월이 70년입니다. 시편 137편의 그 눈물이 70년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70년이 끝나는 순간이 온 겁니다.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귀환 행렬을 이끕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 따르면 총 42,360명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예루살렘 땅을 밟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부모에게, 조부모에게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땅, 우리 성전이 있던 곳,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곳, 그 땅을 처음 밟는 순간이 어떠했겠습니까? 에스라 3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여 이르되 주는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큰 소리로 외쳤으나 늙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첫 성전을 보았던 여러 늙은이가 이제 이 성전의 기초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더라. 젊은 세대는 환호했습니다. 늙은 세대는 통곡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기억하는 늙은이들. 그들은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았고 그것이 불타는 것도 보았고 70년을 기다린 끝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눈물이 환호인지 슬픔인지 아마 그들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환호와 통곡이 뒤섞여 멀리까지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이방 왕 고레스의 칙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제국을 통해 이방 왕의 입을 통해 자기 백성의 해방을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오래 기다린 것이 있으시지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다림이 있으시지요? 70년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한 해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0년의 기다림 끝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방 왕의 입술까지 주관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고백합니다.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오게 하소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주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킨 유일한 제국이 됐습니다. 바벨론은 성전을 불태웠지만 페르시아는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 제국을 심판의 도구만이 아니라 은혜의 도구로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 번 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번에는 성전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생존이 걸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한복판에 한 여인이 서게 됩니다. 5장 9원. 고레스 이후 세월이 흘러 페르시아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왕궁은 엘람의 중심 도시 수산에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반년 동안 이어진 잔치입니다. 제국의 부요함을 과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연회의 마지막 날, 술에 취한 왕이 왕비 와스티를 불러 그녀의 아름다움을 귀족들 앞에 자랑하려 합니다. 와스티가 거절합니다. 왕은 모욕을 당했다고 여기고 와스티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왕궁으로 불러 모아 새 왕비를 뽑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이름은 하닷사, 페르시아 이름은 에스더.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끌려온 유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에스더서 2장 7절. 이 소녀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우니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에스더는 왕의 마음에 들어 왕비로 세워집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숨긴 채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66권 중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장면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와스티가 폐위된 것도, 에스더가 뽑힌 것도, 모르드게가 궁문 앞에 앉게 된 것도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궁 안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입니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습니다. 하만은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고 모든 신하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도록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분노했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만 벌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 3장 6절. 하만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아는 고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 사람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민족 말살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만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국 전역에 이상한 민족이 있습니다.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족속입니다. 이 민족을 그대로 두는 것은 왕에게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왕은 하만의 말을 믿었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전국 127개 지방으로 보내집니다. 아달월 13일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3절. 한날 곧 12째 달 아달월 13일에 젊은이와 늙은이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한날에 민족 전체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공포가 유대 공동체를 덮쳤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급히 전가를 보냅니다.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구해달라고.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에스더서 4장 11절. 왕의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는 자에게는 오직 죽이는 법이 있을 뿐이요. 다만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나이다.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라 하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습니다.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왕비라 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이미 30일이 지났습니다.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다시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비가 된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결심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같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떨림도 있었을 겁니다. 왕비의 옷 아래로 무릎이 떨렸을 겁니다. 벨사살이 벽의 글씨 앞에서 떨었듯이 에스더도 떨었을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벨사살은 심판 앞에서 떨었고 에스더는 사명 앞에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3일간의 금식이 끝났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안뜰로 나아갑니다. 에스더서 5장 2절. 왕이 뜰에 서 있는 왕후 에스더를 보고 기뻐하여 그에게 손에 잡은 금 규를 내밀매 에스더가 나아가서 금 규 끝을 만지니라. 금 규가 내밀어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잔치에서 에스더가 마침내 진실을 말합니다. 에스더서 7장 3절에서 4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으시면 내 소원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왕이 벌떡 일어납니다.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했느냐? 에스더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에스더서 7장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결말은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만들어둔 장대. 높이가 50규빗, 약 23m에 달하는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에스더서 7장 10절. 모르드게를 위하여 하만이 준비한 50규빗의 높은 장대에 하만을 다르니 왕의 노가 풀리니라.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겁니다. 자기가 세운 장대에 자기가 매달린 겁니다. 그리고 멸망의 날로 정해졌던 아달월 13일. 그날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신을 지키고 승리하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아무런 군대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기도와 금식,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런 순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고 느끼는 때.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금식과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민족 전체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국의 왕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처럼 두려움 앞에서도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을 주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금 귤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작아 보여도 주님은 그 기도로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되는 것까지 막아준 무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 제국 안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에스더서 이후 페르시아는 성경의 이야기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리스가 등장하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후 온 세상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그때 페르시아가 다시 한번 성경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육장 경배.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에게 무너졌고 그리스도 쇠퇴했고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시대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박사들이라는 단어 원래 헬라어로 마고이입니다. 마고이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별과 하늘을 연구하던 학자 계급이었습니다. 종교와 천문학을 함께 다루는 제사장 겸 학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들의 국적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동방에서 왔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나라, 마고이라는 학자 계급이 존재했던 나라, 별을 연구하고 고대 예언을 간직하던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의 이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학자들이 왜 별 하나를 보고 그 먼 길을 떠났겠습니까? 단순히 별이 밝아서? 하늘에 특이한 현상이 있어서? 아닙니다. 이들이 연구하던 두루마리 가운데 수백 년 전 바벨론과 페르시아 궁정에서 섬겼던 한 사람의 기록이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의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급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궁정 문서로 보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메시아가 오실 시기를 수치로 예언한 구절입니다. 만약 동방의 마고이들이 이 예언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때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길을 떠납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막을 가로질러 수개월의 여정입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안전한 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왔습니다. 그리고 3가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 유향, 몰약. 이 3가지 선물은 단순한 예물이 아닙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리는 향입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몰약은 시신을 염할 때 쓰는 향료입니다. 이 아기가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실 분. 동방의 이방 학자들이 3가지 선물로 메시아의 정체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이 아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 곳에서, 이방 나라에서 학자들이 사막을 건너와서 아기 앞에 엎드린 겁니다. 성전을 재건했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켰던 나라, 에스더를 통해 민족을 구했던 나라,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메시아 앞에 처음으로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페르시아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서도록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성전을 세운 나라가 성전의 주인 앞에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이란의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나라의 씨앗, 다니엘이 본 환상 속의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린 심판의 밤,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킨 은혜의 칙령, 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각오, 그리고 메시아 앞에 엎드린 첫 경배, 해방자로, 보호자로, 경배자로, 페르시아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깊이 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라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따라오시면서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지금 가장 마음에 걸리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고 계십니다. 7장 운명. 지금까지 우리가 본 페르시아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킨 나라, 성전을 다시 세운 나라, 민족을 구원한 무대가 된 나라, 메시아 앞에 처음 엎드린 나라.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 나라가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색과 두발의 왕에게로 얼굴을 돌려 그에게 예언하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연합군이 일어납니다. 북방에서 곡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거대한 연합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8장 5절. 바사와 구스와 붓이 다 방패와 투구를 갖추고 그들과 함께하고. 여기서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성전을 재건했던 나라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연합군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해방자였던 나라가 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대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스라엘 주변의 무장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러시아는 최근 긴밀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북방연합의 그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2600년 전의 예언이 오늘 뉴스와 겹쳐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9절. 너와 네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올라오되 폭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성경은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몰려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결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군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에스겔서 38장 22절에서 23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벌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을 그와 그의 모든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처럼 내리리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란의 이야기는 어둡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방자였던 나라가 적이 되어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34절에서 39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엘람에 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먼저 심판을 선언합니다. 내가 엘람의 활 곧 그의 권세의 으뜸을 꺾으리라. 엘람의 힘을 꺾겠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39절. 말일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일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란을 심판하시되 마지막에 회복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적이 된 나라에게도 돌아올 길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이란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현재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가 복음을 막으려 할수록, 교회를 탄압할수록 이란의 지하교회는 더 강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수십만에서 100만 명에 이르는 비밀 그리스도인들이 이란 땅에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는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이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흰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셔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찾아가고 성경을 구하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탄압이 거세질수록 교회는 더 자라납니다. 말일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지금 이란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니엘서 10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란 땅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21일이나 걸렸습니다. 기도한 첫날 응답이 떠났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이 그것을 21일 동안 막았던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란 땅에는 그만큼 깊은 장벽이 있다는 뜻입니다. 쉬운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1일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이란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벽이 두꺼운 만큼 그 기도도 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나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 부르시고 이방 왕을 통해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두시고 민족을 구하신 하나님, 동방의 학자들을 별로 인도하시어 메시아 앞에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란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심판 뒤에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적이 된 나라에게도 돌아올 길을 남겨두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이 기록한 이란의 운명입니다. 통합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진리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습니다. 창세기에 엘람과 마다이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수천 년의 역사를 미리 설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사 제국의 흥망성쇠를 미리 알게 하신 주님, 바벨론의 벽에 친히 글씨를 쓰시고 고레스의 앞에 성문을 열어두신 주님, 이방 왕의 입술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게 하신 주님, 에스더의 떨리는 발걸음을 금규로 맞아주신 주님, 동방의 학자들을 별로 인도하시어 아기 예수 앞에 엎드리게 하신 주님, 주님은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주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는 일도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란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꿈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찾아 나선 그 영혼들을 인도해 주소서. 21일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그들의 기도 위에 응답을 보내주소서. 말일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도 고백합니다. 세상 뉴스 앞에서 불안해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소서.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에스더처럼 사명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주소서.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이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따라왔습니다. 창세기에 심어진 씨앗, 다니엘이 본 환상 속의 제국, 바벨론 최후의 밤에 벽에 쓰인 글씨, 이방 왕 고레스의 입에서 나온 해방의 칙령,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며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 사막을 건너 아기 앞에 엎드린 동방의 학자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예언과 그 가운데서도 열려있는 회복의 문. 하나님은 이 나라의 처음도 아셨고 지금도 아시고 마지막도 아십니다. 여러분, 이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의 역사도 우연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한 나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음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마지막도 아십니다. 지금 뉴스 앞에서 불안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의 그 말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닿은 장면이 있으셨습니까? 댓글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벽의 글씨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느꼈습니다. 에스더의 각오가 마음에 남습니다. 이란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한마디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이란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한 번만이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형제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때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도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멘.